다 함께 인내송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행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나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을 몰랐고,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며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처럼 마음과 입으로 쉼없이 악을 토하면서도 이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죄악과 허물진 사연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회개합니다.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저희를 돌보시며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로 인해 다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전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또한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어 성전에서의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히 일부 교회와 기관에서 코로나 전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혹 이것이 그들만이 아닌 우리 전체의 모습이 아닌지 나 자신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일을 계기로 빛을 잃어가는 기독교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감동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지난 1년간 전염병으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책을 집행하고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만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고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에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가 친척들이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 쓸쓸한 명절을 또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성도들에게는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상 숭배와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아름답고 즐거운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이 가능교회가 이제는 믿는 자를 위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교회,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들의 믿음의 성장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가능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며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하시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사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난 한 달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 송부군 집사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이렇게 찬양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룹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가족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가 가정에서 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월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2월이 지나고 나면 많은 것이 또 변화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좋은 환경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가정예배를 위해서 주보와 함께 가정예배 순서지를 동봉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보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 3번에 보시게 되면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2월 17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유튜브로 해서 음성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또 큐티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점점 나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또 대면으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2월 17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해서 음성 파일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5시 반부터 해서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재직회와 결산공동의회는 대면 예배 시에 순서대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알림사항입니다. 흥선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또 우리 교우들께서 이렇게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촉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용백 장로님, 박종우 집사님, 곽현신 집사님, 김석기 집사님 해서 또 위촉장을 받으시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단순히 네 분이 아니라 이제 가능제일교회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네 분께서 또 지역에서 요청이 오면 가능제일교회 이름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으로 봉사할 수도 있겠고 재정으로 봉사할 수도 있겠고 지역과 호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꾸준히 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우들도 이런 일들 가운데 많은 모습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촉받은 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부 온라인 동계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부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는 2월 17일 금요일에서 21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정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또 배달 사고가 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회로 오시면 수령하실 수가 있겠고 또 저희들이 직접 전달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언제든지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오늘은 하늘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고 또 결국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역사, 신비로운 역사를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참 대단한 선지자죠.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고 또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려내는 또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는 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참 독특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역들을 하였고 결국 그 엘리야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엘리야의 그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점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말씀을 드렸듯이 신비로운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만 드러나고 있죠. 엘리야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바로 특징적인 것은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운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운영한 사람은 엘리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그 선지자 학교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 학교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수제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특별한 역사가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라는 곳은 길갈이에요.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입니다. 넌 여기에 머물고 나는 베델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자기 스승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죠.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를 압니다. 엘리야가 2절에서 그 엘리사의 말을 딱 들을 때에 알았어요. 아, 이게 진심이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가게 돼요. 베델에 다다랐을 때에 베델의 선지자 학교에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맞이하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묻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막 물어요. 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좀 이렇게 얼굴을 인상을 붙이면서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엘리야가 또다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또 여리고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엘리사가 맹세합니다. 나는 무조건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두 사람이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의 선지자 학교에 그 제자들이 나와서 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간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또 엘리사가 탁 이렇게 얼굴을 인색히 굳히고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당연히 또 엘리사는 나는 무조건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그의 그 단호한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생도 한 50명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이렇게 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요단강을 칩니다. 내려치니까 그 강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리고는 마른 땅이 되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자, 이제 솔직히 말해라. 너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엘리사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령이, 당신에게 있는 여호와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인 줄 나도 알고, 그러면 당신의 갑절은 내가 능력을 받아야 앞으로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똑같아서도 안 되고 당신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만 나는 당신만큼 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잖아요. 내 성령을 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는 주체적으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일은 특별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너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을 너가 뜨게 되면은 너는 그 모든 일들,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갑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놀라운 사건이 엘리사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그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막 통곡하듯이 그가 고함을 지릅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서 과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아비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참 그 믿음의 영향이 컸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 광경이 어떨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사실 그 광경에 대한 이 성화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죠? 불수레와 불말, 또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 보게 되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바로 에녹과 엘리야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게 되면은 과연 그게 진짜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고고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막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신앙의 언어로 적혔다는 것, 신앙의 사건이고 신앙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이 사건도 이 이야기도 신앙의 언어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불말과 불수레, 이건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죠? 수레와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수레, 불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 용어다, 신앙적 언어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야죠. 그러면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언제 등장을 하고 언제 쓰는 말일까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불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부름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가 막 불타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막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모세가 뭘 경험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바로 불이 그 산 위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늘. 오늘 우리가 하늘을 알고 싶은데, 하늘을 말하고 싶은데 그 하늘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요, 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많고 또 의외로 하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일까? 또 다른 신앙적인 언어일까? 우리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것을 뭐라 그럽니까? 사도신경이라 그럽니다. 거기도 보면 하늘이라는 말이다. 하늘에 오리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이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올라가고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늘은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신앙적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을 저 우주의 어느 공간의 하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간적인 이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늘이 우주의 그 어떤 공간이라면, 그죠? 천국과 천당이 그 어느 공간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천국에 대한 이해는 무엇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까? 과학으로 접근해야 돼요. 과학. 천국을 가려면 더 나은 우주선을 만들든지 아니면 더 나은 위성을 만들든지 더 나은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찾는 것이 하늘을 찾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그런 공간적 하늘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지만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단순히 하늘을 공간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저 공간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또다시 나타나고 이런 관계를 말해주잖아요. 뭘 말합니까?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하늘이어도 땅이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세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세계의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계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이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무엇이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새로운 신앙적인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는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우리는 사실로 이기고 살아가지만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요, 이 보이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고 사실로 여기고 진짜로 여겼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순간이 와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그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진짜로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시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볼 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은 정말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붙들려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그 중심에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비판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비판받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려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보이는 것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다 보니까 똑같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을 보이게 될 때에 우리가 더 추해 보이고 우리가 더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예수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가 컸다가 우리의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현실은 다르다. 그 말로 자꾸 자기를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더 치열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도 뭔가가 달라야죠. 근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주일에 교회 간다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삶은 무엇일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통치의 가장 우선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 그 창조는 뭡니까? 생명 창조예요. 생명.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생명을 완성하시는 것이 창조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즉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생명답게 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붙들고 어떻게든 생명에 반하는 것에 저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가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을 파괴하는, 생명을 병들게 하는 그런 힘들, 어둠의 힘들, 마귀의 힘들, 귀신의 힘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들 이렇게 들어보아도 정말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통해서 뉴스들을 보고 우리 사회를 보게 될 때 이게 보여요, 여러분.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무엇이 올바른 방향이고 무엇이 잘못된 방향인지 보이는 겁니다. 뉴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냥 무슨 소식을 귀동냥하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로서, 신앙적 가치로서 그 모든 소식들을 대하는 자세,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뭘 할지가 또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소식 가운데서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하버드대 한 교수, 렌지어라는 교수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은 위안부는 창녀였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 왜곡, 역사 수정 이 사건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우리나라에 그 정말로 어린 귀한 생명들을 끌고 가서 성을 유린시킨 사건 아닙니까? 한 인격과 한 생명과 그 성을 말살시킨 사건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부정을 해요. 일본이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역사에 대한 그들의 자세는 정말로 비참한, 정말로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무식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덮는다고 덮어지는 겁니까? 왜곡한다고 왜곡되어지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역사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역사는 또다시 진보할 수 있는데 그냥 멈춰버린 거죠.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 뭐냐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는 거예요. 그 역사를 덮기 위해서. 전범기업 미쯔비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버드에 그 돈들을 들이면서 미쯔비시 석자 교수를 세워가지고 연구하게 하고 연구 논문이 결국 위안부는 창녀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버드 유학생들과 더불어서 미국 전역의 로스쿨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합니까?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돈으로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얄팍한 수로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유린하고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미얀마 문제도 우리가 보죠. 여러분, 미얀마는 2011년에 군부 독재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결국 11년 만에 또다시 군부가 쿠데타 했다고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이념과 어떤 체계와 사상 속에 이렇게 사람을 매몰시키고 사람을 가두어 버리는 이런 행태가 21세기에도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항하니까 예전에는 막 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사살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간을,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어둠의 힘들, 그런 권세들이 버젓이 지금도 힘을 행사하고 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신앙적 가치를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역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전쟁에 대한, 증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자꾸 증폭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생명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또 한켠에서는 그런 생명을 파괴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IM 선교 같은 경우에 신앙 갖고 장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질병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들.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생명을 파괴하는 어둠의 힘들, 사탄의 힘들일 뿐입니다. 이걸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생명을 위한 새로운 개혁에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이 모순과 괴리를 그냥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어둠의 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계획이에요. 어쩔 수 없지 뭘 하겠어.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그 모든 삶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생명을 파괴하는 어둠의 주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생명을 파괴하는 법이 되고 만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정죄했던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율법이 왜곡되는 것을 거슬러서 생명을 위해서 걸어가게 되고 결국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그 길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아무리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짓눌러도 그것을 거슬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유혹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반하게 살도록 자꾸만 우리를 이끕니다. 우린 또 알면서도 모르게 또는 모르게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어둠의 힘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뭐겠습니까? 인생 너무 힘들게 살려고 하지 마라. 너무 힘 빼지 말고 그냥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부자 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부자 되게 살아라,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되어지는 것이지 부자가 되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맹점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싹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좋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고 부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 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움이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이 삶을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은 뭐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우리는 언제나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면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태양빛이 비치기를 바라는, 그죠? 생명의 그 충만함의 세계, 충만함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시간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이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짓밟히고 생명이 훼손되고 생명의 상처 입은 모든 상황 속에 뛰어들어서 투신해서 어떻게 해야 나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생명과 함께 갈 수 있을까? 날마다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도록 또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결국 그것이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주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한 생이 그닥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나에게 남은 시간 얼마나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뭘 조금 더 가지는 것일까? 좀 더 누리는 것일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그 삶을 도전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더 우리에게 정말로 보람된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이 더 행복한, 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삶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죠.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는 다 함께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과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위한 과제, 통일입니다. 통일의 문제. 이건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주제다. 물론 이 통일도 뭐 남한이 주도로 하는 그런 통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남북이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 통일 이야기하면 늘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은 통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미 우리에겐 답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일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가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이 코로나 문제도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활 태도를 취하고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뭘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대형마트도 갈 필요가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런 분들이 정말로 다 어렵지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그들의 것을 우리가 사고 소비하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또 물건도 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함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헌혈도 하고, 그죠? 이 사회를 위해서 헌혈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제공은 되고 있지만 보니까 결국에는 선진국들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3세계는 백신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치료제도 돈으로서 그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는데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면은 그들에게도 이 질병의 상황,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똑같이 이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가 함께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겠느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뭐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의 또 어려운 국가들이나 또는 동유럽이나 이런 국가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함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실천해 볼 수 있는.
또 뭐 자영업자 못지않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완전히 바닥을 친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 한국교회. 물론 영적으로 바닥을 친 무너진, 쓰러진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 중에는 뭐가 있냐면 작은 교회들 또는 상가교회들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제 가까운 교회들도 이미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괜찮다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 무책임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로 그 작은 교회들, 세도 못 내고 사례도 못 받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뭐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우리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할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같이 살아야 돼요. 어쨌든 같이 나누고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들의 실천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곧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잃어가는 무너진 가정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을 세워야 되겠다. 또 형제와 친족 간의 관계들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는 손쓸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간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정을 위해서 또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다고 해서 뭐 많이 바뀌겠어? 변화되겠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삶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될 모습이 뭘까요? 엘리사가 외쳤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비와 어미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생명이 회복되고 웃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이루어지며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삶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통치와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는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게 되는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이 옳았음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생명의 기운도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명 주시고 열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다시 이 예물 모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과 그 마음들을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생명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 이 사회 속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의 아비와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생명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성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네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네들과 하늘을 여네 이 고요함이 저 가슴 벅찬 노래를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세상 그 선한 일에 우리 감사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생명을 지키고 살리며 하늘로 올리우는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를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생명이 생명답게 살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